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는 사람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가난한 자가 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월이 빠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세월이 참 빠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16년도 어느새 봄이 되어서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데이타임스, 세이빙타임 이렇게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었죠. 1시간 여러분 일찍 일어났고 하니까 좀 피곤하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늘 오신 형제 자매들도 못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좀 1시간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 건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가 2016년 시작할 때에 언제 봄이 오나 날씨가 추우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정말 하루하루 지날 때는 별로 안 지나는 것 같은데 별로 하루가 좀 길은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면 뒤를 돌아다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빠른 것을 우리가 피부로 삶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년 목회를 이 한 교회에서 20년 하다 보니까 참 20년이라는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침례교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20년 됐다고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이런 내용 딴 교회에서는 박수도 쳐주던데 감사합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절받기라는. 근데 20년 동안 참 그걸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근속 패를 주면서 참 20년 동안 수고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장로교나 침례교 다 합쳐서 약 83개의 교회가 있는데 아마 한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쪽 교회에 있다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래서 25년 된 분도 30년도 계신 분도 있지만 한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한 분은 저 혼자 같아요. 근데 그 근속패를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2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제가 인격적으로 막 탁월해서 다 성도들을 이렇게 포용할 만한 그런 그릇도 갖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막 조직력이 뛰어나서 성도들을 조져버리는 그런 목회자도 되지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성도들에게 넉넉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20년 동안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한순간에 지나간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기쁨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쁨보다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기쁨보다는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을 이끌어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미래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는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실망시키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심을 나타내는 날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며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서 개종을 해갖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영어로 보면 their friend, 존경하는, 또 그리운 친구들아. 이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 나의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데, 한국말로 사랑하는 자들아가 더 정감 있고 더 아름다운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어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부모로부터 배웠고 부모로부터 교육받아서 그들은 늘 성장하면서 율법을 습관과 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율법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율법은 어떤 거예요? 법이에요, 법. 잘 지켜야 돼요.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늘 율법에는 판단이 있어요. 율법에는 정죄가 있어요. 율법에는 다른 사람을 항상 잣대로 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 말을 지키라고 다른 사람을 얽매이는 게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율법에 얽매이는 세월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늘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율법적으로 잣대로 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집사님 그거밖에 못 돼요. 아니 왜 그거밖에 못 돼요? 왜 좀 더 하시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이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얽매이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해주고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할 때 내가 힘이 생겨요? 아니면 그것도 못해? 응? 오늘 찬양이 그게 뭐야? 나는 그거보다 더 잘하겠다? 오늘 밥이 그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은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시간을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여기에서 사랑을 하라고 했을까요? 요한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다라고 했어요. 저 안에 거하는 자. 저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저가 누구예요?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고마워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자, 끝까지 가면 이 소망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당하고 내가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향하여 갈 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풍성함에 이른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럴까 오늘 저럴까 그리고 오늘은 좀 열심히 했다가 내일은 아니야.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지금까지 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항상 다시 시작하면 돼. 시작이 반이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임을 믿고 그 비전을 따라 주여 지금 내가 오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이 고난이 고통인 줄 믿지만 소망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제일 못생긴 사람 있는데 그 코미디언 중에서 정종철 씨라는 분 아시나요? 사진에 잘 안 나오죠? 보셨어요? 참 못생겼죠? 이분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꿈이 생겼는데 목사가 되고 싶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어느 날 목사가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 목사 돼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 못생겨서 누가 강단에 서면은 내 얼굴을 봐줄까. 그분이 착각인 거죠. 얼굴 갖고 목사는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해요? 영성을 갖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얼굴을 가지고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하고 얘기할 때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정종철 씨가 전도사님 나는 목사가 꿈이었는데 이제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럼 너 뭐 할래? 글쎄 내가 뭐 해야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너는 말을 재밌게 하니까 코미디언 돼봐라. 그래서 코미디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소망을 그때 어려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소망을 가진 거예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식당에 가서 그 냉면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이제 주방장으로 길을 가려고 그랬다. 근데 다 코미디언 보니까 대학 코미디제, 대학 코미디제 이런 것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코미디언이 뭐 안 되나 보다 이러는데 그 텔레비도 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텔레비 보니까 코미디언이 너무 잘 막 가슴에 확 와서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여기 있지? 어느 날 우연찮게 텔레비를 이렇게 막 이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공개 모집, 코미디언 공개 모집.
그렇게 자막이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에게 주방장님 내가 코미디언이 시험 보고 싶은데 좀 허락해 달라니까 그 주방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인마 네가 어떻게 코미디언 하냐. 너보다 더 웃기는 애들이 많어. 하지마. 너 여기서 나가면 주방장은 이제 못해. 왜냐하면 주방장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기가 키운 사람이 어디 식당이 나오면 그렇게 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그래서 주님께 이분이 늘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그렇게 바쁜데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나도 코미디언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미리 새벽 평소엔 5시에 가서 다 준비하는데 새벽 1시에 가갖고 파 쓸고 마늘 까고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주방장님 제가 못 돌아오면은 코미디언이 될 거고 다시 돌아오면은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가서 줄을 섰는데 막 원서를 쓰고 냈는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원서 접수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졸초 씨 이 앞면만 썼다는 거예요. 앞면만 이름하고 주소하고 인포메이션만. 정졸초 씨 뒷면을 써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뒷면 보니까 당신의 특기를 적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기가 뭔가 했더니 왜 코미디언 왔냐? 이 특기를 적어라 했는데 거기서 뭘 적었느냐면 똥똥똥똥똥똥똥 이걸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적어놓고 갔는데 이제 기다리라고 해서 서류 다 준비했는데 마침 그 PD가 이렇게 서류 이렇게 쌓이는 걸 하나하나 보는데 그때에 사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KBS 사장이. 서류를 딱 보더니 정중철 씨 뒤에 보더니 똥똥또똥똥똥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PD 심사하는 사람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게 서류라고 받았어? 이게 서류야 임마? 이런 걸 받고 그래? 예. PD가 예 그럼 이 사람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하는 말이 야 똥똥똥이 뭔지나 들어보고 잘라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대기하는데 들어라는 거야. 들어왔는데 PD가 하는 얘기가 정말 넌 똥똥똥이 뭐냐 이게 도대체 내가 이 서류를 봤으면 버리려고 했다. 너를 1차 서류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런데 사장님이 너를 떨어뜨려도 보고서 떨어뜨리라고 해서 1차 서류를 했는데 정말 자기가 4차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때 사장이 들어오고 어떻게 그때 사장이 그 서류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줄로 믿습니다. 정종철 씨가 그래 어떻게 자기도 똥똥똥 써갖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소망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금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 많은 6, 7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린 것 같고 자기는 잃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6, 7년이라는 세월을 잊어버리지 않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가 소망을 가졌어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나는 이제 소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망을 접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접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시간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종철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에 높여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에 올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갈대아우르에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남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너는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네가 75년 동안 헤어지고 네가 75년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시작해 줄 거란 말이야. 내 인생은 내가 내 소망 가운데 시작한, 너는 나만 믿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지런해야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나타내며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말은 성도가 장차 받을 영원한 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이 우리를 원하는 그 믿음까지 열심히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지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사는지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사는 걸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삶에 내 시간을 뺏기지 않고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 나 기도해 이러고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와보세요. 응답이 되겠어요? 에?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참, 우리 정말 아이들 똑똑해요. 우리 채훈이가 여기 있지만 참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죠. 강남에서 공부를 1등 했나요? 제가 조금만 공부 더 했으면 아마 미국에서 5위권 안에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보면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게임을 밤 1시, 2시고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거는 이모랑 싸웠어요. 어느 날 계약을 맺었어요. 3시간 이상 하면은 컴퓨터를 싼다. 사인, 첫째,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컴퓨터를 싼다. 둘째, 3시간 이상 하면 컴퓨터를 싼다. 게임 때문에 공부 못하면 컴퓨터를 싼다. 너무 똑똑하고 괜찮은데 게임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떤 사람은 텔레비에 그 드라마에 그냥 하루 종일 빠지는 거예요. 드라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보면 눈도 안 아픈지 몰라요. 눈도 안 아픈. 막 보고 울고 또 그러다가 또 자다 일어나서 보고 또 일 갔다 와서 또 보고. 에? 꼭 누구 경험 같으네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는 분이 그 비디오 때죠. 비디오 때. 비디오를 그때 모래시계 인기 있었잖아요. 막 30개인가 갖다 주더라고요. 이건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의리시 사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의리 있어야 한단 말이야. 이걸 보고 의리를 가져라. 봐서 보는데 이틀, 3일, 꼬박 새서 3일 보는 거야, 3일. 이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후로 끊었겠어요? 안 끊었겠어요? 끊었어. 왜? 우리 영적인 생활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나 목사님 20년, 30년 됐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27년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만나 주십시오. 나의 삶 순간순간마다 당신 나를 만나고 당신과 경험하는, 당신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져졌느냐 이거예요.
잠언 6장 9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에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궁핍함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게으른 사람에게 어느 날 그 고통이 강도같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게으른 사람에게 그 궁핍함이, 가난함이 군사같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가지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간절히 찾사오니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그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침에 우리 올 때에 우리 가족이 올 때에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운전 540번 타고 오는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야, 우리가 감사할 일을 하늘에 쌓아도 이 하늘이 모자랄 것 같다고.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했어요? 내가 운전하고 오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540분이 뚫린 것도 감사하고, 주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나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늘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늘이 맑은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금방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은 무척 빠릅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각자에게 세월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정말 내 일생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만났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일생 내가 내 일생을 주었는데 네가 살아오면서 나의 기쁨이 되었단다. 나의 소망이 되었고 나의 행복이 된 나의 자녀들아, 나와 함께 영원한 내 나라에 함께 가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부지런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